에스겔서 46장 1절로부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의 1과 기름 한 흰 3분의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적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적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재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의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내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섞는 기부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섞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되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저녁에 에스겔서 46장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성령을 함께 하시고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규례를 보여주시고 거룩한 땅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사장이 모든 것의 중심이지만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레인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처소가 다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각자 자기의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리에 맞는 자기의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왕이라면 왕의 일을 하고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의 그 일을 하고 그죠? 모든 것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대로 하는 것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할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죠? 때로는 나하고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역조차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영역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죄의 삶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스타일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성을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저 사람을 존중하되 죄는 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다 따로 있으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또 여러분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없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이네. 힘을 뭉쳐야 되는 거예요. 힘을 뭉쳐야지 하나 돼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기도 잘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혼자서는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좀 기도 잘하는 사람 누가 없나?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손잡고 한 번만 기도하면 내가 그냥 기도가 확 그냥 그죠? 올라갈 건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잘할 때는 사실 별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처진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탁 하면서 올라서야 되는데 못 올라서고 여기서 좀 지친다 생각을 하고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항상 누군가 손을 잡기를 원해요. 그게 합력이에요. 그걸 보고 또 연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내가 올라서고 근데 내가 이제 딱 올라서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힘이 안 빠지면 좋은데 또 살다 보면 또 힘 빠질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내가 손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때는 내가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지금은 내가 손 좀 잡아줄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합력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신앙 안에서는.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는 항상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의 손을 잡아줄 준비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잡힐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이제 경지가 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서기 딱 나 혼자 딱 서서 자기 지렛대로 지게를 그죠? 이렇게 그 지렛대로 이렇게 지뢰를 탁 받쳐 놓으면 여름이 안 흔들리고 안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46장 말씀은요, 좀 우리가 이때까지 했는 것을 좀 집대성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성경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잘 봐요.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아놓으라 그래요. 닫아놓으라 그러고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어라. 그러면 안식일하고 월삭 외에는 이 문은 닫혀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은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은 누구만 들어오느냐면 왕만이 들어와요. 왕만이 들어오는 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오직 왕만이 이렇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이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는 절대 이 동쪽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남쪽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북쪽으로 나가고 북쪽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이렇게 열고 나가는 이런 형태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오는 성경의 법도나 혹은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나온 법도에도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개혁되는 거죠. 개혁이란 말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하늘나라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도 점점 모세의 성막에 없는 내용이 솔로몬 성전에 나와요. 솔로몬 성전에 나오지 않는 그 내용이
에스겔 성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롭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가면 갈수록 완성품을 보여주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모세의 성막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에스겔 성전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성전에는 아주 축소판 얘기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스겔 성전은 아주 광대하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과 질서를 정확하게 깨달아 나갈 때 법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법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법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다 내한테서 떠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법, 인간관계의 그 법들, 그죠? 가정의 법들, 교양의 법들 다 있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율법이 점점 에스겔 성전으로 와서는 그 모양새가 정확한 모양새로 만들어져요. 성막에는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골방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에스겔 성전에는 골방이 나와요. 골방도 몇 층으로? 3층으로 나와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런 청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청개가 나오기 전에 솔로몬 성전에는 이런 골방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골방의 개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긴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뭔가가 예쁜 이야기들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사람 심령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동양한문, 우리 이때까지 동양한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한 번 더 동양한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안식일과 월삭에만 이 문이 열린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요거를 여러분이 깨닫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제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어디로 쫓겨났냐?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다 그래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 그래서 이런 소설도 나오고,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우리는 다 지금 밀려나서 다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대단히 뭐가 관계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타락해서 쫓겨난 세상이 동쪽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쫓겨나 있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쪽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때 만약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에덴 동산에 문이 있다면 그 문이 바로 동쪽 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문이 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이냐면 구원의 문이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요? 진리의 문이요? 에덴의 문이잖아요. 그죠? 에덴의 문, 천국으로 들어갈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에덴 동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왔는 우리가 다시금 에덴으로 들어오려면 그 불화염검으로 탁 막아져 있는 그것을 못 열고 들어오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에덴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보고 우리는 무슨 문이라 얘기하냐면 동정문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문이 오직 왕한테만 문이 열려요. 왕한테만. 그죠? 예수님한테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문이 그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덴의 문이 열리면 행복하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수없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를요, 이 말씀을 수천 번은 제가 아마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혹은 에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 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왕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탁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는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길로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자도 있고 못 들어가는 자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나옵니다. 14장 1절로부터 이 동쪽에 있는 이 문을 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좀 성경의 심오한 부분이네요. 이게. 자, 14장 1절에 보면,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너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시온산에 섰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섰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그럼 이긴 자들인데, 이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긴 자들을 어떻게 성경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첫 번째.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란 말은 음란한 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즉, 음란한 교회, 음란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고 살아나가거나,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개념과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는 다 정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면 자기의 순결, 자기의 순수함을 지켜나갔다. 믿음의 순수, 말씀의 순결, 이것을 지켜나갔던 이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간에 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그죠?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 하면 서쪽으로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스타일대로 주님의 뜻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과연 야, 목사 넌 다 적고 아프리카로 가라. 주님, 그곳에 가서 제가 뭘 해요? 말이 통해요? 뭐가 통해요? 오, 주님,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만약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런 장소 하나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보고, 목사, 너, 저 사람, 너를 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하여 참으라.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만 성질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으라 하면 참아야 되잖아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가라 하면 가줘야 되잖아요. 서라 하면 서줘야 되잖아요. 뛰어라 하면 뛰어줘야 되잖아요. 어린 양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 그런 심령의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누군가는 이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저 앞에요, 딱 나타나셔가지고요, 저한테 뭐라 하시면요, 저는 100% 듣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내가 모르겠고,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내한테 탁 말씀하시면 난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도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딱 나와서 말씀을 해도 저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 의심이라는 세계는요, 우리가 말씀만 들어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누구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뭐라고 하고 다 얘기해줘도 아니야, 내가 헛것을 본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안 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실한 믿음이, 이 순수한 이 믿음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우리들은 그런 믿음성들이 부족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면들이 잘 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불신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의심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해버리는 거예요. 답도 없어요. 근데 그 답도 없는 그 길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걷다 보니까 주님의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의심과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 속에 파묻혀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자. 아이고 뭐 누가 무슨 말 해도 우리는 뭐 들을 텐데, 예수님이 내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안 듣겠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다 그런 믿음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최초로 이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그저 진실한 얘기.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람이 무리로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닷사람이고 힘도 있고 몸집도 좀 있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중량에 의해서 무조건 무리에 뜰 수 없습니다. 솜처럼 가벼우면 모르지만, 깃털처럼 가벼우면 모르지만, 그래도 깃털도 물에 젖으니까 퐁당 들어가고 솜털도 물에 젖으니까 무거워서 물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이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뜨겠어요? 근데 오직 주님 당신이 저에게 오라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그런다. 예수님이 오라 하잖아요. 자기가 오라 하시면 제가 갈게요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리로 아무 생각 안 해요. 내가 이 발을 내가 디디면 폭탄 빠질까 말까, 내가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대로 쿵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는데 물속으로 내 다리가 빠져들어가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저 간을 봐야 돼요. 이래가지고 발가락 가지고 톡톡 찔러보면서 이렇게 톡톡 치고 칭칭, 내가 이 가다가 물 빠질까 안 빠질까,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 보듯이, 하나님 먼저 저한테 먼저 좀 간을 좀 보여주시면 딱 찍어 먹어보고 여기에 제맛이다 싶을 때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이 따라간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계획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쭉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 것하고 일치가 되어가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은 어때 이런 것을 하시겠지 하는 게 저절로 몸에 익어져요. 그러면 생각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요, 항상 머릿속에서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과연 저렇게 될 것인가, 순종의 길을 걸어보지 않는 사람, 믿고 따라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발을 디디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체험한 그 사람은 또다시 주님이 물 떠와, 물 여기에 떡에다 채워, 아싸 또 역살 났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무슨 두려움이에요? 안 되면 왜 하노? 그죠? 안 되면 왜 하노? 맨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이 하인들처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그 마리아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물 떠서 물 떠서 그 항아리에 채우라 하면 아구까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성이 있고 떠서 갖다 주라면 떠서 갖다 줄 수 있는 순종함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 어디서 나는 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긴 자들이에요. 자기의 불신과 자기의 의심을 이긴 자잖아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불신과 의심들을 이겨나가는 이 훈련, 이런 것을 잘 받고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요. 자,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요. 저도 이 살다 보면 나 사람 없는 데 가고 싶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예전에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싫어요. 사람이 싫은 거야. 왜냐면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냄새나는 인생이나 냄새나는 인생. 그래, 인간 냄새난다. 인간이 없는 곳에는 냄새가 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인도에 가서 살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뭐 안 해봤으면 말고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지친다,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사람들 세계가 바로 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세계가 바로 죄의 세계인데 이 사람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뛰어넘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아내를 뛰어넘고 여러분의 자식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뛰어넘고 여러분의 어떤 교인들을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 뛰어넘는 그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자. 예. 누구나 설교 연락이 하고 있는데 집중. 그만 뭐라 그랬어요? 집중 전에. 정말. 뛰어넘는다. 바로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걸림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죠. 여러분들 옆불떼기 한번 보세요. 넘어질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죠? 속이 찬불 나지요? 어떨 때는 빨리 안 죽나, 이 생각도 가끔가다 한 번씩 하고, 아이고 저기 없으면 내가 편할 낀데, 그죠?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면서, 그죠? 그냥 돈이나 말 벌어주고 가든지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사람이 내 삶의 걸림돌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그 걸림돌인 사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뛰어넘기가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자격으로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나가는 데 있어서 태클 거는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고, 그렇죠, 딱 붙이면 이렇게 하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사람, 딱 치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걸림돌이다. 내가 그 걸림돌이고, 그리고 내가 또한 그 걸림돌을 넘어가야 될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서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을 떠나 못 살아요. 나는 범죄하고 나는 교도소 가면 사람 없겠지. 들어가봐요. 한 방에 요즘에는요 4명, 5명, 6명, 7명, 많게는 8명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으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도소 가면은 내 혼자 안 있겠나? 아니, 혼자 못 있어요. 혼자 있고 싶다고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칠은 돌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태클 걸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상처 입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냄새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람들 속에서 사역은 했지만 사람들 속에 있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 속에 있지만 사람들 속에서 벗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긴 자의 모습인 겁니다.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은 상처를 잘 받거든요. 상처를 왜 받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유리그릇이에요. 그냥 간단해요. 이거 툭 던지면 그냥 쨍그랑 하면 깨지거든요. 그죠? 딱 던지면 탁 깨지는 이 쨍그랑 같은 이런 유리그릇과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말만 해도 그 말에 여러분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그런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뭐냐? 내 심령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한 자를 고치러 왔다 그랬어요. 약한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모습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약한 것을 고치려고 오셨어요. 병든 것도 고치지만 약한 것도 고친다 그랬죠. 여러분들 고치러 오셨어요. 약한 거. 여러분들 누가 무슨 말해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누가 뭐라 말해도 나는 끄떡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자신하시네. 여러분들 그래.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저는 주님 안에 딱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십니까? 저는 어떤 꼬라지를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잘못된 것을 보고, 어떤 희한한 모습을 봐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그죠? 올라서기도 하다가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만약 여기서 거룩을 외치고 막 여러분한테 거룩하라고 하고 나쁜 사람들 회개하시오 하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아닌가벼 이것도 아닌가벼 하면서 포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범죄하기 전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범죄하고 내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목사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는 목사님만큼은 믿었는데 나는 당신만큼은 그렇게 안 할 줄 믿었는데 이게 뭐냐? 사람을 뛰어넘지 못한 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저라도 별 수도 있겠습니까? 그죠? 발 한번 헛디뎌 버리면 그냥 휙 하면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은 언제든지 파괴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리는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제가 말씀을 하고 제가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길을 쫓아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을 쫓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입기하는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 폼으로 들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요 분별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20번, 100번 열심히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얻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면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맨날 사람 쳐다보고 가다가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잘난 척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콤한 사람을 쳐다보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있더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속에서 나오는 저 말씀이 진리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올바른 말을 많이 합니까? 그죠?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들이 하는 말은 듣고 저들의 행동은 범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죄인,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는 뭐예요? 진리, 올바른 것은 반드시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올바른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그런데 그 올바른 것을 쫓아나가는데 그 올바름이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 1단계의 차원의 올바름이 있고 2단계 차원의 올바름이 있고 3단계 차원의 올바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옳다 하는 것이요, 2단계 사람이 쳐다보면요, 그것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요, 2단계에서 옳다라고 말을 했는데 3단계 사람이 보면 그것 또한 부족하다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1단계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것이 전부야,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 차원 더 올라가서 2단계로 올랐으면 내가 옛날에 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이런 깨달음들이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알미였구나. 2단계 정도 올라오면 청년 정도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3단계 정도가 되면 정말 오랜 세월을 살면서 인생의 깊음을 일으켜 얻은 아주 지혜로운 현자의 깨달음과 같이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1단계의 깨달음, 어떤 사람은 2단계의 깨달음, 어떤 사람은 3단계의 깨달음을 얻어서 보는 눈이 다른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즐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은 보고 있지만은 똑같은 성경 구절은 보고 있어도 그것을 보는 차원이 다르니 해석이 다르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때에 사람 속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시죠? 이해 못하시면 이해가 될 때까지 반추하시면 됩니다. 반추. 자꾸 씹어 잡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거지 계속 평행 이렇게 계속 평범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새신자 처음 와가지고 10년 전에 새신자가 지금이 똑같아요? 아니죠. 보고 듣고 느끼는 게 다르다 보니까 10년 정도 딱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내보다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요? 그 사람이 발전된다는 거잖아요. 성장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연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깨달아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풀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인 거예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진짜 중요해요. 10년 가도 못 깨닫는 것을 한 방에 탁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만남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00년을 가도 못 깨닫는 것을 단 하루 만에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만남의 복들이 만들어내는 은혜예요. 사람은요, 깨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속에서 불이 올라와요. 이거구나 하는 순간에 불이 올라와서 자신의 삶을 그쪽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자꾸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도 깨달으라. 성경을 통해서도 깨달으라. 사람 속에 막 부딪히고 막 찢고 뽑고 싸우면서도 깨달으라. 주님은 뭔가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표적을 일으키고 내가 이런 말을 여기서 했을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잘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할지라도 그 차원이 아직은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할 만한 차원이 아직 못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도 아무리 내가 교회 많이 다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잘하지 못하면 죽어도 예수님을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이해할 만큼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훈련, 연단이 오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역사하냐면 죄라는 것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뭐가 흘러나오냐면 죄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죄의 능력이 흘러나오면 사람들이 타격을 입더라 이 말이에요. 상함을 받고 힘듦을 얻고 괴로움을 얻고 근심을 얻고 자꾸 이런 것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떨어지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막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그렇네 하고 팍 싸그라져 버리면 내가 진 거예요. 그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었죠. 그럼 내가 뭐한테 졌어요? 사람한테 진 거예요? 아니에요. 죄한테 진 거예요. 죄한테.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한테 져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그저 머리 콱 쳐박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의 진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졌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행복하죠. 얼굴에서 빛이 나겠죠.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겠죠. 찬성이 나오겠죠. 얼굴은 밝아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쳐다보면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뭐 제 얼굴 많이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얼굴 거울 딱 보면서 내 얼굴 딱 보면은 벌써 이 얼굴에서요 빛이 확 나고 있잖아요. 뭐 천국이 확 이렇게 뭔가 좋은 게 확 나면요 얼굴이 싱글싱글거리면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뭐 가정 생활을 하는데 뭐 평안하게 뭐 다 잘 돼봐요. 거짓거리가 없어요. 그럼 좋다는 거야. 뭐 설거지하면서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것이 없지 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지면요 어떻게 돼요? 지면요 이마에 내 전차 딱 그려가면서 그죠? 나 지금 목화 되게 심각한 막 근데 옆에 사람이 딱 올라가면요 내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여러분이 천국 모양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좋은 일 있어요 하고 들어붙는데 여러분들 내 천자 딱 그리면서 있잖아요. 속에서 막 지금 안 좋은 불이 막 올라와요. 막 승이 푹푹 올라오면서 입에서는 지금 연기가 팍팍 나오고 코에서는 진짜 불이 팍팍 나오면서 역사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역사?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역사. 뭐 이런 것들 막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그럴 때는 옆에 사람이 어때요? 불안하죠. 그죠? 힘들어해요. 이게 다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이게 다. 천국과 지옥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얼굴이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누굴 위에 있다 그랬어요? 예? 남을 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속상해도 남한테 얼굴 비출 때는 스마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할 때 집에 가서 혼자 뭐 머리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딱 펴놔놓고 성경 찬송 딱 놔두고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을 때일수록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고민이 많다는 말은 내 마음에 어둠이 많아서 어둠이 많을 때는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진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근심이 많으면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그러니까 뭐 목사님 고혈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은 찬송들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은혜 받은 찬송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 좀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는요 찬송가를 불러요. 무슨 찬송을 부르냐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렇게 막 찬송을 부르는 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안 그러면요 이 속에서 자꾸 내가 다운돼 가거든요. 그렇지 내가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님에 서야 되지. 굳건한 반석이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님 위에 나 서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몇 번 막 부르다 보면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아싸 됐다 하면 기도 막 하면 그때는 막 기도 쫙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나약함이나 근심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굳건한 반석을 되게 많이 애용합니다. 예. 그 가사도 되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밖에 안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럼 저 생각나 1절 생각나면 이 봄의 소망 누군가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지금 못 가질 거야. 이 마음속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내가 그 위에 서야 된다. 찬송을 막 부르다 보면 이 속에서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이 찬송은요 벌 찬송 부르면 귀신이 그 싫어하고 그냥 찬송 부르면 귀신이 좋아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귀신 자체가 악한 영들은요 다 찬송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근심이 올라오고 힘듦이 올라오고 뭔가 마음속에서 의심이 올라오고 좋지 않은 것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진중하게 그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뜨거운 기운들이 싹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뱃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올 때까지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해보고 효과 있으시면 다음 주에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먼저 해본 사람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냥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가르쳐 준 대로. 그 방법 하나 해보이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연구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연구비 안 들고 그냥 이미 다 연구비 쇠가 빠지게 있잖아요. 그냥 줘가면서 얻어터져가면서 배운 걸 딱 가르쳐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돈 굳었잖아요. 시간 굳잖아요. 모든 게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먼저 앞에 간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딱 듣고 맞네 내 속에서 지금 짜증이 올라오네 힘듦이 올라오네 아픔이 올라오네 상함이 올라오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 부를 거예요. 뭐 꼭 이거 안 불러도 돼요. 저는 이거 부르니까 맨날 이거만 하는 거예요. 불이 안에서도 올라오죠 바깥에서도 뭐예? 불이 바깥에서도 오면 바깥에서도 불은요 지 마음대로 속에서 올라와 있 예. 속에서도 올라오고 겉에서도 오는데 근데 이제 사람마다 좀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작용성은 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 뭔가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된 거예요. 항상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들 속에서 뭔가 역사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신호탄이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확 올라와요. 그러면요 그 딱 올라왔을 때 그때 기도 하면요 진짜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의 힘들이 막 나면서 그때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나온다니까요. 뭐 안 해보고 뭐 되니 안 되니 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서 그 죄의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니까 그 앞에 내가 굴복해야 될지 그것을 치고 넘어가야 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내가 치면 팍 까불어지고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파하고 힘들하고 얼굴은 죽을 죽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싶습니까? 저는 싫습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고통받고 얼굴 찌푸려가면서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저도 저기 보면 좀 원래 주름살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주름살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주름살이 생기는구나. 그죠? 나이가 그게 아니라 마음의 고생이 심하면 이게 생기는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이마만 딱 쳐다보면 생각 많이 한 사람이구나. 사람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절대 사람한테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은요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도구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도구일 뿐이지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공갈 협박 아니면 힘들지 어렵지 짜증나지 그래 넌 그래 하면서 나를 자꾸 그쪽 세계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탁 벗어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주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딱 이거 믿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이런 믿음의 기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를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마시드는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그래 마시들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시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 여기는 우리 마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마가가 마시들이 있으면 마시들은 기분 되게 하죠. 예.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거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 예? 이긴 자들 동쪽문을 예수님처럼 동쪽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죠. 자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여기도 또한 첫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첫 열매고 우리는 누구 앞에서의 첫 열매? 처음 열매단 말이에요. 첫 열매. 오케이?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첫 열매.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볼게요. 자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이제 부활을 하는데 차례대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첫 열매인 누구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때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이때가 백보자 심판 때거든요. 이때에 사람들이 또 부활을 해요. 이걸 보고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이 사람을 보고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듯이 예수님과 같이 이긴 그들은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열매인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한 이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 모든 조건에 부합하면 여러분들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열매인데 이 사람 첫 열매인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속하다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성경에는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21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아버지와 아들 안에 들어간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좀 더 크게 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이것을 통해서 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되어지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과 저가 아버지여 당신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우리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됨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몰라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잘 봐요.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자, 예수님은 내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속에는 신이 있다.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 눈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인다. 저 사람 정말 예수님같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지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란 말을 쓰고 혹은 어떤 사람은 신이란 말을 쓰면서 그런 모양새들을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이 뭐냐? 완전히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요게 완전이란 말이에요. 온전 혹은 완전.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온전한 자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또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됨.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말은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21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다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이 하나란 말은 몸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상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움직임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딱 보면 여러분 얼굴 나오죠? 근데 나온다니까요. 안 나옵니까? 그럼 이상하잖아요.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작은만 내 닮았네. 내 새끼네. 고슴도치도요. 고슴도치가 새끼를 낳았으면요. 이게 침이 쩍쩍쩍 나오는 그런 놈이 나와야 되는데 토끼털 같은 털 갖고 있는 게 나왔어요. 그럼 고슴도치가 뭐라고 말해요? 이게 내 새끼가 이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슴도치는요, 못나 빠져도요, 지 닮아야 되는 게요. 자기 새끼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그 하나님 닮아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신의 힘이, 예수님의 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드러나야 되는데 안 드러나요. 왜 안 드러나냐?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뭐 그렇게 주님의 능력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살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런 빛이 딱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산 위에 올라간 산 위에 있는 그 등불과 같이 여러분 태양과 같은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줘요. 해가 떠 있을 때 어둠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가 뜨면요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림자가 어둠이거든요. 한쪽 면은 밝은데 뒤쪽 면은 어두워져요. 이 물리적인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요, 하나님은 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조차도 다 말살시켜버려요. 어둠의 흔적도 없도록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어둠이 있다는 말은 아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라졌다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 읽어봐요. 전 요한 1서 읽으면서요 충격을 받았거든요. 무슨 충격?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 1서를 읽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빛이 어두움을 가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맞다. 근데 나는 왜 어둠을 가지지? 나는 빛인데 주님이 나보고 너 빛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시니까 나는 빛인데 나는 틀림없이 빛인데 비치면 사람들한테 딱 비춰주면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빛 속에는 어둠이 없어야 되는데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 속에 어둠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란 말은 결론적인 얘기고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빛이 된다는 거구나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네가 빛이 되는 게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빛이 되는 그 결론을 얻기 위해서 너는 연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거였어요.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바리 다 깨달았다. 그래 딱 깨달았네. 이거구나. 나는 옛날에 다 된 줄 알았다니까요. 빛이라 그러니까 나 빛인데 난 네 소금이다. 난 소금인 줄 알았어요. 소금 무슨 모래가 섞여가지고 그저 깨물어보면 막 버석버석한 그런 소금, 쓸데없는 소금, 세상에 버릴 수밖에 없는 소금,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밥 먹듯이 먹는 그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빛이 되겠어요? 어떻게 내가 소금이 되겠어요? 나는 빛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소금 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큰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빛이 발휘가 돼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39살 때 그걸 체험했거든요. 무진장이 머리가 대단히 아팠던 때였거든요. 6개월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만났고 그전에도 보고 다 했는데 그때 오신 예수님은요 환한 빛 그 자체였거든요. 그 빛이 저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천국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천국이 뭐냐면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얼굴에서요 화난 것이 없고요. 얼굴에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생명이에요. 둘이 막 싸웠어요. 막 김 권사님하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머리 짓도고 막 싸웠어요. 그래 막 싸웠거든요. 제가 들어가 권사님, 집사님 하니까 두 분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의 삶 속에 많이 있었거든요. 막 제가 간증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자기 어머니,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 동생 와가지고 막 형님 니가 가고 막 맥살 잡고 막 그 응급실 속에서 자기 엄마는 지금 누워 있는데 그 엄마 흔들고 막 이리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갔다 가지고 저도 후락해 간단 거예요. 가가지고 딱 가가지고 둘이 막 맥살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 뛰어놓고 형님 딱 만나가 집사님 조갈조갈 하고 탁 놔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 동생한테 찾아가가 그렇지요 하면서 내가 또 쫑알쫑알 했어요. 둘이 맥살이 잡고 난리치던 그 사람 좀 있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있잖아요. 맨날 애들하고 그저 엄마하고 뭐 뒤부터가 싸우고 저들끼리 남매지간에 막 싸우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요. 애들이 집에 딱 가면요. 제가 가면 오두문 물러가고 안 싸워요. 싸움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어제도 우리 아들내미가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야지 이 집안에 평화가 생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평화가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버지가 계셔야지 평화가.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야 될 막 의무감을 막 많이 가지고. 그래 평화가 온다는 거야. 평화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진짜 천국 백성이면요 빛이 드러나요. 그러면 만나면요. 여러분들 우울증은 뭐예요? 조울증, 우울증, 정신적인 강박증,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은요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빛을 만나면 그 어둠이 역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진짜 제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한 달만 딱 다니면요 그 사람은 거의 우울증 그저 많은 부분이 치료가 돼요. 뭐 100%는 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한 1년, 어떤 사람 2년, 어떤 사람 3년 뭐 이렇게 오랜 동안 이런 사람은 그렇고 나이 60 넘어서 우울증 걸리면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60 넘으신 분들은 우울증 걸리지 마십시오. 에이, 나 힘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60이 딱 넘어버리면 벌써 이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굳어져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 60 넘어가지고 말씀 들으실 때에는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본 틀을 부수려고 하는 그걸 갖고 들어오셔야 여러분 빨리 성장해요. 안 그러면요 딱 나이 60 딱 넘어버리면요 어느 정도까지는 따라오는데 더 이상 못 따라와요. 자기 한계가 탁 가로막아가지고 요 벽이 꼭 철벽이에요. 철벽이 딱 있어가 탕 치고 튕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다 그렇진 않습니까? 여기 또 많으신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많은 경험을 가졌거든요. 저는 어린아이들부터 해가지고 90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젊은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주일학교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년들, 노년들, 노년 중에 또 상노년들까지 그냥 저 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곧 부르시면 가실 분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래 재밌는 얘기는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대전을 갔어요. 그래 그 할머니한테 90세 할머니 올해 이제 91살인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에 그 대설주의보가 난다 아닙니까? 그래 대전에 갔는데 그 또 제가 유성이거든요. 그 가는 데가 조치원인데 세종 그쪽인데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 계속 눈이 왔어. 계속 눈이 왔어.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이 이제 그 며느리 집사님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이제 못 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워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그 할머니가 지난 주일날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와, 기다리면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할머니가 야 2주 만에요. 제가 사람 교회 다니겠다니. 몇 달 전에는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예수는 무슨 이카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요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같이 가자. 어머니 그거 53도 안 돼. 54도 누구냐면 그분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막 아들도 안 왔는데 우리들이 가려고 하면 힘든데 그래 가자. 알았어요. 가요. 하면서 가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그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받고 막 그렇게 오셨는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 며느리 집에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아들 집에. 그래 아들 집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래 이제 어머니 여기 수요일 되면 목사님 오시니까 어머니 우리 집에 같이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이가 수요일날에 우리 집에 오신다 했으니까 제가 그이가 됐어요. 그이가 그러니까 그이가 지도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이가 수요일날에 우리 집에 오신다 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그이를 맞을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91살 할래가.
그래서 91살 할매도 저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얼마나 기다리신지 몰라요. 그래, 이 속에서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 이 심령에 있잖아요. 이 빛이 그 할머니 속에 전달되어지니까 그 할머니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자기 아들이 4명 있는데, 5명이 있는데, 5명 중에 3명이 죽었어요. 자기 앞에 갔어. 한 명은 암이고요. 한 명은 그 며느리의 그런 남편, 이제 오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먼저 앞에, 작년인가 그때 해운대 여쪽에서 크레인에서 떨어져가 죽었던 사람이 그분 아들이랄까요. 말도 못해요. 자기 아들들 저주를 받아요. 육식을 못 는가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내 소원이 뭐냐면 우리 자손들 잘 되는 게 내 소원이란 거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계 얘기를 해드리면서 영적 얘기를 해드리고 이 자손들을 어떻게 그걸 해야지 이 자손들이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다 그랬어요. 90살 먹은 할매가 얼마나 똑똑한지 다 알아먹는 거예요. 90살 동안 되신 여러분들은 더 잘 알아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잘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그러니까 제가 그 할머니한테는 가고 싶은 거예요. 1시간 넘게 제가 가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우리가 맡은 전도하는 것도 아닌 것이 전도하는 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막 말씀 전하고 할머니 그냥 기도해야 될까?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탁 내밀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탁 기도를 해드리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고 그분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든요. 귀신이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죽은 자들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한테 맨날 뭐 해서 자기 너무 괴로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들이 점점 지금 많이 사라졌대요. 그리고 원래 지난주 갔어야 되는데 수요일날 갔어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제가 다시 확인을 못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현상들이 뭐냐면 이 속에서 빛이 흘러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빛이 나왔어.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만 해도 사람들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분이 좀 우울하고 막 속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는요. 그냥 저와 같이 얘기만 하셔도 여러분들 속에서 여기 기쁨이 착 올라오고 이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 탁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 속을 이렇게 세우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왜? 어둠이 사라지니까 사람이 밝아지면 생기가 돋지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한 이치의 것이 여러분들 속에 탁 나올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정찬미 목사님도 이제 저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 영이 막 뜁니다. 그래, 뭐, 낸들 안 믿고, 그 양반 속이 뛰는지 안 뛰는지 내가 봐야 알지. 근데 자기가요, 대화를 조금만 더 많이 하면요, 자기는 막 되게 좋대요. 그러면서 집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렇게 잘 된대요. 그런데 또 또 사람들 속에 푹 들어가 있으면 또 기도가 안 되고, 또 힘이 들고, 막 또 익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막 주고받거든요. 여러분들 속에 빛이 있으면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있는 것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요, 성령의 능력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정한 깨달음으로 깨달는 거예요.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의 세계가 확 넓어지면서 환해져요. 이 환한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영적으로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면 사람을 볼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 그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거든요. 그러면 영의 모습이 보인다 그랬죠. 영의 모습이 보이고 혹은 영적인 성품들이 보여요. 이런 성품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죠? 어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을 더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이 속에 있는 빛의 강세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머리 위에는 영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보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대단히 그런 오로라 같은 영광이 그 머리 위에 떠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쪼매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뭐 오로라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하얀 빛이 이렇게 둘러서 있고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영적인 눈을 뜨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는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 이 속에 깨달음이 모여지면 이 큰 빛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어디서 나와요? 네? 네, 지혜죠. 깨달음은 지혜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은 어디서 나오냐? 깨달음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해야지만 나와요. 그래서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바로 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혜사를 받죠. 보혜사.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죠. 그러면 보혜사가 뭐냐? 지혜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다 보혜사를 부르는 거예요. 보혜사를.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피를 토하는 기도를.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히 받을 때 지혜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돼요. 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달라고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내 속에 하늘의 지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이 꼭 죽음과 같이 생각되어지는데 죽음과 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줘요? 주실라면 주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뭐 좀 주실랍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가슴을 치고 방바닥을 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힘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안 쏟는데 뭐가 열려요? 힘을 쏟아야 열리죠. 힘을 쏟으면 열리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여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란 의미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일단 입에서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것은 다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근데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짓이에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뭘 만들어냈어요? 플라스틱 세상을 만들어냈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거짓이죠. 그래서 사랑도요. 진한 사랑이 있는 반면에 플라스틱 사랑도 있지요. 그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랑. 언젠가는 그 영혼없는 사랑. 이런 걸 보고 플라스틱 사랑이라고 그러지요. 우리는 그 플라스틱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없는 말을 하고 영혼없는 사랑을 하고 영혼없는 길을 걷고 그런 거예요. 진짜 이 속에서 사랑의 그 이 진실한 사랑을 갖고 그들을 대해줘야 되는데 영혼없는 그런 사랑이죠. 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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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사랑해 하는데 영혼이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 플라스틱 세상 속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사랑은요. 그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밖에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고 그랬어요. 입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짓말 안 하고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깊은 거짓말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한 주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요한복음 8장 44절 외우는 시험을 칠까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워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외우다 보면 여러분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호 우리가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래요. 아버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좀 안 맞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직접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진리가 없으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거짓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장이 내 아비인 마귀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게 진리를 알 때만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면요, 진짜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은 거짓의 세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하여. 그래서 제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진리, 이번에 제목이 뭐냐면 특별 집회 제목이 진리, 영생의 비밀 이래가지고 하거든요. 멋있죠? 별로 감동이 없네. 다른 제목을 할까요?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하는데 이번엔 연단의 이치, 그죠? 이 연단의 이치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장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중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눌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얘기들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날 잡아서 이제 탁 하는 거예요. 딱 그 주제에 딱 가지고 그냥 싹 그냥 한번 훑어드리려고 제가 큰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 거짓말이 나오냐면 진리가 없어. 자기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만이 진짜인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사는데 근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 은총,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한테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짓의 아비가 당연히 내 아버지가 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 자세히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내 아버지였구나.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알면요 가슴을 치고 통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이제 진노의 자식에서 내가 은혜의 자식으로 다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진리, 거짓이 아닌 오리지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는 그 진짜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동향한 문 하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향한 문에 왕이 들어가는데 왕만 들어가요. 근데 그 왕만 들어가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보고 이기는 자들이다. 시온산에 섰던 14만 4천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그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제 이런 자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말은요 속에 상처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함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짐승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도 얼굴에 이렇게 칼자국 난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칼자국 쭉 나가 찍찍찍찍찍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갈라 그럽니까? 안 갈라 그러죠. 어이구 무시라 하거든요. 어이구 무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흠이잖아요. 흠. 그죠? 목욕탕 가면은 흠 있는 사람 많잖아요. 목욕탕 딱 가면요. 이게 수술 수술자국 딱 있잖아요. 등들이 쭉 째가지고 쫙 꼬매가지고 하면 등들이 쭉 요런 거 표가 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런 것들이 뭐냐면 흠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육체의 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흠을 얘기하거든요. 영적인 흠은 뭐냐면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이 마음이 무너지고 그래서 이 상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흠이 있는 거예요. 상함이 유지되면 안 돼요. 상함이 사라지셔야 돼요. 사람 때문에 고만 상하고 물질 때문에 고만 상하고 뭐 때문에 상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상함이 사라졌을 때 흠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 상처는 좀 고만 받자 이 말이에요. 난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상처받았다는 말 자체가 우리 자신이 아직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너의
넘어진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의 미약함을 보이면 마귀가 아주 저거 약한 애 갖고 자꾸 달려들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니까요. 미약함을 보이지 마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쪽문에 대한 얘기예요. 동쪽문 하나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좀 많아야 돼요. 많아야 제가 이걸 좀 길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동쪽문 46장 다시 1절로 가야지. 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 동양한 문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양한 문은 말세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묶여져 있는 이 종말의 비밀, 말세의 비밀, 하나님 진리에 대한 이 엄청난 비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예수님이 열어놨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열고 우리 이 말세의 비밀들, 종말에 대한 비밀들, 참된 진리에 대한 비밀들을 제대로 깨닫고 나아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되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은 닫되 오직 안식일과 월삭에만 연다 그랬어요. 요것만 한번 마칠게요. 언제 이 문이 열려지느냐면 안식일 날에 열려져요. 즉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식을 얻은 자가 이 문을 열 것이다, 이런 뜻이고, 월삭이란 말은 첫 번째로 바쳐진 자가 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가 된 자, 아까 첫 열매 했잖아요. 첫 열매가 된 자가 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월삭이란 말은 달의 첫날이거든요. 달의 첫것, 항상 하나님은 첫것을 드려야 돼요. 첫것을. 우리가 헌신예배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헌신예배 드리면 헌신예배는 매월 첫째 주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 첫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들이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첫째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월상 예배라 그래가지고 1일만 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처음 열매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이 월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월삭으로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열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안식일, 마음의 안식이에요. 마음의 안식. 여러분들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마음의 안식, 쉼, 평안함과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여유로워야 되잖아요. 땅이 꺼져도 여유로워야 되는데 이 여유성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왜 그러냐면 죄성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탁 부딪혔을 때에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팍 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식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하나만 탁 와버리면 여러분들 속이 안식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딱 나오죠. 호들갑 떨지 마세요. 하늘이 무너지든 깨지든 박살이 나든 천지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던지고 핵폭탄 날렸다 캐도 살려면 살고 죽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가 되면,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말란 말이에요. 언젠가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결국은 우리는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노예, 죽음 앞에서 여유가 없는 우리의 그런 심령이 더 문제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탄이 터지고 막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말의 때가 왔구나. 이러면서 주님 이제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목사님 전쟁이 났대 왜 안 만났습니까? 왜 내 건물 이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이게 얼마나 슬퍼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우야기는 그까지 왔는데도 못했는데 우야란 말입니까? 시간이 될 때, 시간이 있을 때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폭탄 터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세상이 완전 뒤집어질 판에 내 자식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구원해 주옵소서 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그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다 그런 시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인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또 다른 시간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충실하세요. 오늘에 충실하세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오든지, 내일 무슨 빠사지든지, 내일 뭐 누가 와가 날 데리고 가든지 상관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주님하고의 진솔한 교통과 주님과의 진실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이것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두려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타이타닉 못 봤습니까? 디카프리오가 그 자기 여자가 그냥 살리려고 지는 죽고, 그죠? 하면서 헤어지잖아요. 그죠?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치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디카프리오보다도 훨씬 나은 사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의 사랑보다 못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제대로 한번 사랑하면요, 죽음도 뛰어넘어요. 죽음도 다 뛰어넘는다니까요. 삶도 죽음도 다 뛰어넘어요. 그러니 마음속에서요 다 비워지는 거예요. 다 비워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 내 부모를 맡깁니다. 내 자식을 맡깁니다. 내 아내를 맡깁니다. 내 남편을 맡깁니다. 나의 형제를 맡깁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이다. 네가 가라. 그 사람한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것이 들려와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말씀을 탁 전하면요, 이때까지 맨날 듣기 싫다 하면서 눈 돌리가면서 난 하기 싫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요. 인간적으로 자꾸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 때를 얻는 것은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때를 얻는 것은 기도다. 기도가 때를 만들어요. 그 때에 아멘하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만드는 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그죠? 안 하면 때를 못 얻습니다. 여러분의 얻고 싶어하는 그 때는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에 그 때가 와요. 아까 그 90세 그 할머니를 위해서 그 며느리가요, 시집마다 줄기차게 기도를 했는 거예요. 20년 이상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 할매 한 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했는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진짜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때를 만들어요. 어느 때가 됐는데 그거는 뭘 통해서 나왔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 때가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때를 만들었는데 여기 플러스 하나만 더해주면 때가 더 빨라져요. 가속이 붙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플러스 되면요, 때가 더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때는 오는데 20년 걸리고 30년 걸리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지겹잖아요. 근데 그 때를 빨리 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도로서 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마음의 힘을 얻어야 돼요. 언제 힘을 얻느냐? 죄와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른 거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죄하고 싸우세요. 여러분들 속에 올라오는 죄가 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면 무조건 안식이 옵니다. 심히하여 편안합니다. 몸은 고뇌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그저 돈은 없어서 그저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어도 속은 편안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안식 얘기는 다음에 또 이어서 그렇게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